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는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다윗에게 더 크고 놀라운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어떤 아이가 글과 그림으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글이 쓰여 있냐면은, 나는 할 수 없이 우리 선생님과 결혼해야 해. 왜냐하면 선생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야 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 어린 아이는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했으니까 결혼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림에도 자기와 여선생님과 결혼하는 장면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기가 내뱉은 말, 사랑한다고 말했으니까 결혼해야지라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은요, 약속을 하더라도요, 상황이 바뀌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부터, 그리고 골리앗과 싸울 때,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 때문에 도망 다녀야 하는 그 수많은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훈련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그 사랑이 그에게 항상 있었고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과정 중에 있었어요. 지난주에 설교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져서 벽궤를 빼앗기고 블레셋 땅에서 7개월 동안 머무르고 또 이스라엘 지경인 베세메스와 기랏 여아림에서 20여 년이 지난 상태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일했던 것을 함께 나눴었죠. 그런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냐고 방치되었었는데, 사울 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 8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상태로 계속 있었어요. 이제 다윗은요, 왕이 되은 다음에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모든 적들을 무찌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궁으로 모셔옵니다. 그것이 사무엘 6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그는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가 기뻐하는 모습이 사무엘하 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거치고 주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 6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그 기쁜 나머지 너무나도 기뻐서 춤을 추었는데 자기가 입은 이 에봇이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춤추고 있는 다윗을 그 아내 미갈이 보고 비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비난 앞에서 다윗이 했던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체면, 이런 것들을 다 내던진 거예요.
그는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그 기쁨의 예배자의 모습을 취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기뻐 춤추고 노래하였던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했던 그의 모습입니다. 이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때 어떤 춤을 추었을까요? 오늘날처럼 현란하고 요란한 춤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고 누군가에게 배운 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막춤을 추었을 것 같아요. 음악에 나오고 찬송하는 소리가 들릴 때 그가 기쁨으로 그렇게 춤을 추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다른 사람의 눈이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죄인된 모습, 부족한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나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찬양하며 춤을 추는 것이죠. 자신의 창피함, 체면, 지위, 가면들 모든 껍데기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이 찬양이고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앞부분에서 함께 찬양을 드리죠. 찬양팀이 함께 찬양하고요. 또 성가대가 함께 또 찬양을 부르고요. 또 이번 주 수요일에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찬양에 참여하는 거죠. 앞에서 인도하는 우리 찬양팀, 성가대 이런 찬양을 함께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모르는 곡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알 수 없는 영어가 흘러나올 수도 있지만 마음문을 활짝 여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모든 체면들을 다 내려놓고 왕의 지위 또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의 한 예배자로 찬양을 드렸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어린애와 같이 순수한 모습으로 그렇게 찬송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왔을 때 기뻐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는데요. 여기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으니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다 무찌를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궁 안에서 편안히 살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나지 않고 지중해 쪽에 있는 나라에서 나는 좋은 목재예요. 크고 아주 좋기 때문에 이런 큰 집과 궁궐을 짓는데 필요한 것인데 당시 히람 왕이 많은 백향목을 주어서 그 궁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 성의 모습인데요. 색깔이 이렇게 전부 다 사막 색깔이죠. 실제로 가보면 이스라엘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실제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모형으로 만든 것인데요. 이렇게 산 비탈 위에 예루살렘 궁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이쪽 안쪽에는 작은 것들이 집들이에요. 당시 한 3,000명 정도 살았던 작은 성인데 이쪽에다가 큰 궁궐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께는 위 북쪽에다가 모셔들었었는데 자신은 이렇게 화려한 궁궐 안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살고 있느냐?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당시에 천으로 만든 성막의 모형입니다. 이렇게 천으로 지어져 있고 겉에 테두리가,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천막으로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을 NLT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But the ark of God is out there in a tent.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깥에 텐트 안에 있구나.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는 좋은 집,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좋은 소파, 좋은 침대, TV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집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먼 데 계신 부모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게라지나 창고와 같은 데 부모님을 모신다고 생각을 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다윗이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좋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거기에 모셔야겠다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의논을 했을 때 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그런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함께 나눌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은요,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 왕의 계획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 그 성전이 지금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의 말씀을 표준세목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해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아멘. 하나님은요, 어떤 화려한 건물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살고 있는 진 가운데 성막에서 거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요, 어느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가둬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당시에 애굽이나 가나안 땅의 여러 민족들은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 머무는 집을 지었어요. 신전이라고 부르죠. 웅장하게 짓고 화려하게 지을 만큼 그 신이 위대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서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우상과 같이 아니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 인간들 사이에 오셨어요. 똑같이 천막에 거하기를 원하셨고요.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다윗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어떤 화려한 곳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함께 거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싶은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이 다윗의 마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데 하나님이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계세요. 너희가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 우리의 몸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해라, 받아들여라,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저 멀리 우리와 동떨어진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시는 삶의 터전, 가정, 또 공부하는 학교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하고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할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윗이 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전쟁을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나가야 될지 말아야 할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어떻게 구했습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한다.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들음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 많은 고민들이 있잖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내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너무나도 답답할 때, 너무나도 힘겨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어느 곳에만 존재하지 않냐고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그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윗의 이 간절한 소망, 성전을 짓고 싶은 그 마음을,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는 않았지만 이제 다윗에게 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은 다윗의 후손 솔로몬이 될 수 있고 그 후손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구히 튼튼하게 세우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당대에 훌륭한 인물로 사는 경우는 참 많이 있어요.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이런 사람들 당대에 훌륭하게 쓰임 받았지만 그 다음 자손들에게서는 그러한 빛을 보지 못했던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자기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지만 같은 전쟁터에서 그 사울 왕과 그 왕자는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그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참 소중한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약속이 있고 그런 약속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다윗의 후손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왕의 자녀들 정말 좋은 위치잖아요. 아버지가 왕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로 삼으시다니 더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늘을 지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직접 기르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인간의 부모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14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어떻게 기르시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데 그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되셨고 자녀와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그냥 내버려지지 아니하고 채찍을 드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또한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그를 훈련시키셨어요.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시편 23편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23편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음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요, 그가 인생에 어려움들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순간순간 그 고비고비들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했기에 그렇게 내 인생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때로는 혼내시고 징계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친구들과의 문제, 부모님과의 문제, 심지어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갓난아기 있을 때 점점 커가면서 부모의 사랑으로, 부모의 도움으로 잘 자라죠. 그런데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고 또 멀리 다니고 또 독립을 하게 될 경우도 직장을 다니거나 먼 곳에 가서 공부를 할 때 부모 곁을 떠납니다. 더 이상 부모가 돌봐주고 싶어도 돌봐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너를 돌볼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돌봄도 때로는 필요하고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대화가 필요하신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언젠가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또 연로하셔서 진짜 도움 드리고 싶은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우리 도움이 손길이 못 미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어리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함께 도울 수는 없을 그런 물리적인 한계가 있지만, 공간적인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부모님,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편안히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도와드리고 싶어도, 함께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 순서지에 3번의 질문이 그것인데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한번 적어보시면서 어떻게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세요. 믿을 만한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란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읽어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은 그 왕의 가문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런데 남유다 다윗의 가족의 집안은요, 다윗의 후손들로 인해서 계속 이 왕국이 유지되고 있어요. 비록 남유다까지 다 하나님의 징계로 다 멸망당했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문이었던 이 다윗 가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이 땅의 왕이 아닌, 이 땅의 왕의 정도가 아닌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즉 다윗 가문을 통하여서 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도요, 주의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시면서 다윗처럼 정직하게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그 기쁨으로 언약궤를 모시기를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마음으로 있는 그것을 기쁨으로 말로 표현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